자, 그 다음 수다따 경입니다. 이 수다따는 아나타 핀디카의 이름입니다. 아나타 핀디카가 급고독이라고 번역되죠. 급고독 장자. 이게 뭐냐면 줄급자에 우리 고독하다 할 때 고독사 할 때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아나타 핀디카라고 불렸고, 빨리의 뜻으로 그 원래 이름이 수다따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장자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친견하러 이제 갔는데 3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세존 친견하러 갈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세존을 친견하러 가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서 머리를 부처님을 향해서 두는 거예요. 존경을 하게 되면 발을 안 뻗죠. 마음 챙김을 두고 누웠지만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부처님 생각을. 새벽이 다 된 줄 알고 밤에 3번이나 일어나요. 너무 흥분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런 분도 부처님하고 전생에 인연이 뭐 대면대면할까요? 깊을까요? 깊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연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연이 깊으니까 보시도 냉큼 수다울이 되자마자 하는 거예요. 관계연이 안 깊으면요. 보시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탓할 거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왜 화나지 미안한데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내가 뭔가를 한 거예요. 조건식으로. 그러면 상대방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뭔가를 크게 베풀고 싶어요. 흔쾌히. 하고 나서 좀 아깝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이상하게 별로 보시할 마음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자기 생각으로 막 합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달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색함이 없는 시대일 수가 없어요. 인색함이 없는 시대는 다 천상으로 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악처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이 시대에 인색함 없이 보시를 잘한다, 혹은 더 나아가 계를 지킨다,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보시를 잘 쉽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전생에 다 인연이 있다 봐야 돼요. 없이 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처님한테 이렇게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훌륭한 분을 본다니까 막 여기서 희열이 일어나고 계속 밤에 깨는 거예요. 그 이제 새벽에 이제 밤에 3번이나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뭐 새벽쯤 됐겠죠. 아주 이른 새벽. 공동묘지에 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문이 그냥 쭉 열려버린 거예요. 빈간이 그게 부처님 주위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이제 굉장히 어두운데 그렇게 문도 막 열리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공포 때문에 막 털끝이 곤두서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하니까 이제 약하가 이 시와카 약하라 그러죠. 이 약하는 선신이겠죠. 비인간 중에 좀 아귀하고 이제 낮은 천신 사이쯤 되거나 낮은 천신이거나 이런 거예요. 이 약하가 모습을 갖춘 채 소리를 낸 거예요. 모습 드러내버리면 더 놀라갖고 막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10만의 코끼리, 말, 노새가 끄는 수레와 보석과 귀고리로 치장을 한 10만의 처녀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치장 잘한 그 위세 있는 그런 처녀도 여기서 한 발자국 내딛는 발자국에 비하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여기서 나가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자여 앞으로 나가시오. 앞으로 나가시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위로를 해주니까 뭐 어디서 이런 소리 나지 했는데 누군가 했겠지 멀리서 이렇게 이제 듣고는 이제 본인이 조금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좀 누그러진 거예요. 그 이제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조금 그 누그러지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도망가지는 않고. 이러는 상황에서 6번에 그때 이제 세종께 그 아나타 빈디카가 드디어 이제 조금 나아간 거예요. 뭐 계속 망설이다가. 그 무렵 이제 세종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밤에서 이른 새벽에 갔다가 본인이 좀 망설이고 막 그 시간 보낸 거예요. 보내다가 결국 결정을 내려서 갔더니 부처님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세종께서는 장자가 멀리 오는 것을 보고는 바로 이제 그 포행단에서 내려오셔갖고 또 남방에 보면 우리 남방이 아니고 거기 그 남방 국가의 수행센터에 보면 그 조그마한 굿띠가 있고 거기에 경행대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요 한 10m, 15m 흙으로 딱 다져져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런 게 간혹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잘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포행단에서 내려오셔서 이해가 되죠. 앉으신 다음에 바로 장자가 오니까 얘기한 거예요. 오라 수다따여 해버리니까 장자가 어떻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알아버리니까 와 놀래버렸죠. 그래서 세종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면서 모골이 송연하고 감격하여서 그냥 거기서 소문만 들었었는데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감격해서 그죠? 세존이시여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어여머니 가라앉은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청량하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자, 그런 자는 아주 편히 자노라 잘 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것도 그냥 인연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설레가지고 그죠? 밤잠 못 자고 할 정도로 그죠? 이러니까 이게 계속 거듭거듭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아나타 빈디카가 이어집니다. 이런 아나타 빈디카가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중독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이후의 일이죠. 자, 이렇게 만나고 나서 여기서도 수다운데요. 율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수다운 정형구로서. 그 무렵에 1번 이 장자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죽을 병 아니란 걸 알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리 오시오. 아무개 사람이여 한 다음에 아난다 존자한테 가시오라고 한 거예요. 아난다 존자가 부르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부처님은 뭐 이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떤 큰 절에 거기에 아주 장로 스님이 있으면 그 장로 스님하고 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 밑에 스님 중에 바로 밑에 스님도 조금 힘들다 하면은 그 밑에 스님 어때요?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리푸타를 이제 임종시에는 사리푸타를 불러요. 사리푸타한테 엄청 믿음을 일으켰거든요. 부처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당연히 부처님이지만 그 좀 밑에 분을 이렇게 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난다도 이제 또 열심히 법을 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그런 좋은 바람들이 많으니까 좀 아프니까 아난다 존자를 이제 모셔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이제 좀 와달라고 이제 칭한 거죠. 생략된 거예요. 내용이 다 2, 3번에. 그랬더니 와서 장자에 견딜만 합니까? 이렇게 정형구로 묻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견디기 힘듭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4년차를 자살할 만큼 독과에 안 든 거를 안 한다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하는 거예요. 장자여, 4가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겁을 먹고 공포가 생기고 죽어서 다음 생에 어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다음 생에 두려움을 갖는 분 솔직히 아직 가지잖아요. 미세하게. 이거 없으면
대단한 거예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건강하니까 다음 생에 저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한번 혼자 집에 가서 내가 진짜 내 생에 공포가 없는가, 죽으면 지금 바로 죽으면 공포 없을까? 물어서 없는 사람 한번 다음에 당당하게 없다 해보세요. 그러면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게 안 쉽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 많고 하면 좀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요. 솔직하게 자기 혼자서 진짜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더 진짜 없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없다고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어리석거나 진짜 죽음에 대한 그런 게 탁 나타났을 때 그 공포들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이제 아팠을 때 진짜 죽을 병 걸리는 건 정도로 아플 때 있죠. 그때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가 살펴보면은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지 봅시다. 또 왜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불서름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공포가 있겠죠. 그런데 안 한다는 이렇게 설합니다. 장자여,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부는 부처님에 대해 불신을 가집니다. 부처님에 대한 불신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관찰하여 겁을 먹고 공포가 생기고 죽어서 다음 생에 어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승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유죠. 계행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행이 나쁘니까 두렵죠. 계행이 나쁜데도 내세에 대한 두려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대개는 그런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얘기해도 속으로는 떨어요. 근데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뭐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어리석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멍청해서 죄 지었는데도 뭐 내세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미세하게 따라와요. 자기가 없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안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악체에 안 가고 선체에 갈까요? 악체에 가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악체에 안 간다고 믿고 있으면은 지금 삶은 좀 편안하게 살까요? 삶이 불편할까요? 낫죠?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예요. 왜요? 자기가 개인이 나쁘면서도 내세에 나는 뭐 악체에 내가 갈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나쁜 짓을 지어질까요? 멈출까요? 그러니까 더 악체에 가죠. 이 생에는 조금 뭐 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데 나쁜 짓 더 해가지고 더 악체에 가고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어때요? 이 생에 자기가 나쁜 짓에서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 생도 일단 괴롭죠. 그리고 그대로 가서 내 생에 악처로 가겠죠. 그래도 그것이 전자보다 더 나빠 보이지만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케이스, 어리석은 케이스는 하도 케이스가 많아서 그걸 두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이왕 죽인 거 어쩌겠노 해서 계속 죽이는. 그럼 지금도 두려워하고 내세도 악체에 갈 걸 아니까 그죠? 또 더 증장시켜서 멈추지 않고 하니까 그거는 제일 나쁘죠. 제일 어리석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불법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계행이 나쁜 범부는 괴로워합니다. 두려움 가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 있어요? 이제 다 없다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6번. 4가지 법을 지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겁먹지 않고 공포 생기지 않고 죽어서 다음 생에 어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아까 우리 부처님에 대한 정형구 열애시포 외죠.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 지니고요. 법에 대해서 승가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청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삼보에 대해 청정한 믿음을 가진 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깨끗한 믿음 갖고 있다 하면은 글쎄요. 깨끗한 믿음 가진 사람이 개가 금세 지녀지고 하지 않을 수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개가 그냥 지녀져요. 쉽게. 이 가르침에 의한 힘 때문에 이게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한생에 되는 게 아니라 거듭 해온 거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바른 법을 만나니까 쫙 생기는데 생기면 안 배워서 몰라서 안 할 뿐이지 아는 순간 5개 정도는 그냥 쉽게 지켜져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좀 그래도 깨끗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 상태에서 계속 믿음을 더 일으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 이거 보통 5개를 얘기해요. 제가자의 경우는 5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5개를 지닌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삼보에 내가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개도 지금 잘 거의 지니고 있는데요. 한다고 해서 여기와 동일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밀도 달라요. 계속 그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삼보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믿는다 하고 5개가 지금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요. 거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진짜 돌이켜봤을 때 내세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하면 이건 아직 그 업과 가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혜로서 계속 그런 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꾸 자기 스스로가 좋지 못한 싼냐들을 일으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본인이 이제 지금은 좀 지니고 있지만 과거에 불선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은 그 업의 과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불법은 삼보에 자기가 믿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릴 적부터 아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내세에 대한 공포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꼭 불법성 삼보를 반드시 믿어야 내세의 공포가 제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올바르게 혹은 이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잘 하면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더라도 공포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자시여 저는 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단락 제가자들이 경의를 표해야 하는 5개예요. 학습계목 가운데 어떤 것도 제가 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야 안 한다 빈디까 그죠? 사자후예요. 제가자가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받았을 처음부터 뭐 10년간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이렇게 볼 거 없어요. 자기가 좀 어기다가도 나중에 그게 좀 확립돼 가면서 뭐 최근에 1년간 뭐 안 어겼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 진짜로 자기가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이렇게 했죠. 학습 계목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난담았다가 얘기하죠. 그렇게 더 큰 사자후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후에 혹은 몸이 아파서 중병에 걸렸을 때 혹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두려움 없다라고. 그리고 저는 걔를 지금 범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없다고. 그죠? 10년 전에는 오겠지만 지금 없다고. 이렇게 하면 선한 허위 흐르고 강력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냥 선처럼 하겠죠.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가 부족해. 당연히 부족하죠. 그 업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생부터 현생에 거듭거듭. 지금 부족하다고 안 하면 어때요? 내세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계속 하고 그 사람은 더 나아가 수행으로도 가고 그게 아직 안 채워진 사람은 계속 불법성 삼보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믿음 일으키고 그럼 그게 바로 아니려면 그 이전에 해야 될 보시지계 천상에 대해 숙고하면서 계속 토대를 또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보시와 지계를 행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선업의 토대를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미사카경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자, 이 우다나에서 나온 이건 저 경인데요. 우러나온 이런 말씀들 이런 걸 우다나라 그래요. 자, 세존께서는 여기 말년입니다 보통. 세존께서 말년에 사와띠 스라바스티죠 지금.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따 강당에 오셨어요. 이 미가라마따라는 게 이제 한역하면 녹자모 한 거예요. 이 사슴 동산인데요. 자, 그 무렵 위사카 미가라마따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손녀가 죽었어요. 이 위사카가 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도 많고 손자 손녀도 되게 많았대요. 굉장히 부유했고요. 자, 이 미사카 미가라마따가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막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거죠.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어요. 한곁에 앉아가지고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10대 세존을 친결하는 것도 세종과 연도 있고 뭐예요? 관계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연은 아주 깊은 건 아니죠. 법연이 깊었으면 출가해서 알아야 됐거나 할 건데 법연도 있지만 관계는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뭘 많이 해요?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를 막 많이 안 한다고 마음에 막 이럴 필요 없어요. 항상 아까 보시의 3원칙 얘기했죠. 거기에 입각해서 마음이 흥하면 하면 돼요. 다 그게 전생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한테 보시를 많이 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전생에 혜택을 받은 게 많으면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첫째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가 지혜로서 바른 공덕에서 바르게 지을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전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하겠죠. 전생이 크게 많지 않아도 그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숙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생에는 그만큼의 연이 있어서 돼가는 형태가 아니고 자기가 이 생에서 만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거는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겨야 돼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음 생에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주고 싶겠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억과 가보의 관점에서 이걸 헤아리면 여러분들이 번민하는 게 많이 줄어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한 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으니까 일단 부처님 다 아시죠? 바로 전향하는 순간 무슨 일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으시죠, 그냥. 왜 머리컬 젖어가지고 한낮에 여기 왔냐 하니까 세존이시여 저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한낮에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다 아시고는 이렇게 묻죠. 그대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하는가? 손자가 많으면 좋지 이러니까 예 좋은데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나 손자, 자식은 좀 키우기 싫어서 귀찮을 수 있는데 손자, 손녀는 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안 키우잖아요. 어때요? 키워요? 키워줘야 돼요? 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어때요, 보살님? 한 명이 좋아요? 야, 훌륭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기 근데 위사카는 다다이선이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명이라 했으면 부처님이 그래 지혜롭다 했을 건데 그죠? 사와띠에서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10명, 9명 쭉 이렇게 죽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뭐 매일 안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대는 언제 어느 때 젖지 않은 옷과 젖지 않은 머리카락을 할 수 있겠는가 물으니까 바로 대답하죠. 지금의 많은 아들들과 손자로서 충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4번에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한테는 100개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줄 바로 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픔이 없고 티끌이 없고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다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혹은 정, 친구, 친지 이런 거에 취착하니까 그것이 잘 됐을 때는 공덕에 의한 거죠. 여러분 기쁘죠? 막 손자, 손녀가 까르르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막 하는데 손자, 손녀가 눈을 딱 대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막 기뻐서 와곡 하는데 아파봐요. 이렇게 막 쭉쭉이도 해주고 하다가 막 관절 탈구되고 이래 것이 돼요. 여러분들 또 자식들한테 그러다가 손자 돌보다가 손자가 죽었다. 평생 이제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죽인 게 아니더라도 사랑했는데 또 어떤 병으로 죽어봐요. 또 엄청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아, 손자, 손녀,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그래 적절하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나쳐서는 몰입해서는 여러분들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다. 또 공덕을 감하는 길이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계속 즐거운 거는 공덕에 의한 과보죠. 공덕이 없으면 계속 괴로움으로 와요. 손자가 와도 괴로움으로 와요. 니는 왜 이렇게 내 안 닮아가지고 못생기고 니는 머리가 이렇고 막 이런다니까요. 계속 괴로움으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즐거움으로 오는 것 자체가 공덕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공덕 소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매번 막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집에 그 등불 켜놓는다고 전등이죠. 이게 돈이 들죠. 그렇지만 이거 돈 드니까 내가 계속 꺼야겠다 신경 쓰고 있어요? 왜 신경 안 써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공덕 소모는 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타는데 조금 계속 기름값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타죠. 그죠? 왜냐하면 그 공덕 소모보다 내가 더 많은 공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조금 켜놓고 조금 뭐 자동차도 타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뭐 10대의 자동차를 사거나 모든 집안에 이걸 다 켜놓고 하루 종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타격을 받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내가 적절하게 누리더라도 지나치게 할 때 바로 괴로움으로 오고 그 나중에 또 내한테 손해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숙고를 해서 늘 대상에 대해서 취착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해야 돼요. 적절함을.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이건 단식이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괴로움이 있으니 이것들은 사랑을 반연하여 생긴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도 존재하지 않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사랑이 없는 자들 그들은 슬픔을 건너서 행복한 자들이로다. 그러므로 슬픔 없고 티끌 없음을 바라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사랑을 만들지 말라. 참 어렵죠. 맞는 얘기인데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좁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또 만들어도 너무 치착하지 말고 좀 심심하게. 자칫하면 여러분들 냉정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좀 냉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하면은 똑같이 좋을 때는 공덕이 있을 때는 사이가 좋은데 공덕이 나빠지는 순간 원수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공덕이 있을 때는 어때요? 사이가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틀어져 봐요. 원수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서로 20년 동안 사랑한 사람 예를 들면 지금의 원수된 사람 있죠? 20년 동안 사랑했는데 이혼하고는 원수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몰입 안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면은 원수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그것도 어휴 대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좀 자유로운 게 20년간 살다가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우린 잘 안 되죠. 그죠? 보면은 이렇게 이 뷰가 보면은 참 미국에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법하고는 좀 멀지만 그래도 법에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이 공덕이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래 봤을 때 확실히 그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자, 헤어진 부부끼리 편안하게 지내한다고 공덕 많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구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지 말아라. 그냥 그거 이런따라 좀 심심하게 하셔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괴롭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면 괴롭잖아요. 그죠? 원증해고, 그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참으로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자에게는 참으로 속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연따라 조금 할 뿐이에요. 저도 사실 느껴요, 지금도. 제가 조금만 더 애착으로 가면 아 이거 괴로움을 오겠구나를 알아서 탁 떨어져요. 깊게 이렇게 몰입 안 해요. 대신에 할 때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수행으로서 향상으로 간다 하면 그리고 열의를 보이면 그때는 최선을 다해요.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애착으로 가잖아요. 근데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안 그래요? 계속 애착으로 엮이면 어때요?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만큼 다 했으니까 더 한다? 졸업시켜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아니 다시 찾아와서 인사하면 어유 또 반갑습니다 하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잘 살아요. 또 새로운 사람 오면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안 오면 또 혼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참 쉽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사카 니가라마타입니다. 자, 세종께서 이제 바라나시에서 계시다가 이제 사위성, 우리 스라바스티죠. 여기서 유행을 떠나면서 사위성에 우리 제타와나 기수국 고도곤이죠. 요 성원이 있잖아요. 여기 계실 때 위사카 미가라마타가 요 스라바스티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동원정사라고 하는 그 미가라마타 녹자모 강당도 만들어 드렸죠. 이것이 보면은 스라바스티의 도시에 같이 있는데 이게 동원정사라 불러요. 이거를 이제 그 제타와나에서 보면은 얼마 안 걸어요. 걸어서 얼마 안 걸려요. 가보니까 한 1, 2km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위사카가 세존에 계신 곳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했더니 이제 법문을 해줘서 격려하죠. 그랬더니 이제 위사카가 아니야 다를까 내일 비구승가와 함께 저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공양청을 올린 거예요. 허락했죠. 친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 그날 밤이 지나자 그런데 이제 아주 큰 갑자기 구름이 우기철이었나 봐요. 비를 내린 거예요. 우기철 막바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유행하셨다 하니까 우기철 막바지 좀 끝날 때 시즌 됐겠죠. 그래서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한테 한 거예요. 비구들이여 몸을 씻거라. 이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거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강이 있거나 뭐 호수가 있으면 들어가서 씻기도 하지만은 그 비구들이 이제 빗물도 식었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조금 오는 거는 못 씻지만 많이 오는 거는 씻을만 하잖아요.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씻으라고 하고 하니까 비구들이 꼭 씻었죠. 3번
이제 위사카가 이제 좋은 음식 만들고 있었잖아요. 만들면서 이제 좀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하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성호 들어가서 이제 때가 됐다고, 식사 준비가 됐다고 얘기해라.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때마침 씻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하녀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옷 다 벗고 수행하는 있었죠. 나치 수행자들. 니간타 후예들, 그죠? 지금 자이나, 그죠? 지금도 옷 벗어요. 수행이 높을수록 굴러덩 더 벗어요. 자, 무소유를 상징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을 벗고 있으니까 생각한 거예요. 비구들이 없네. 외도들이 몸을 씻네. 하고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위사카가 현명하고 총명하고 슬기로워서 이와 같이 생각했죠. 틀림없이 이것은 스님들이 비에 몸을 씻고 있었던 건데 이 우둔한 여자가 비구들이 없다고 생각한 거다 해서 다시 가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4번 이번에는 비구들이 이제 몸을 쾌적하게 한 뒤에 옷을 가지고 처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녀가 승원에 비구들이 없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사카가 이 어리석은 하녀가 또 그랬네. 비구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옷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없다고 했을 거야 라고 해서 또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한편 5번에 이 과정을 당신 저녁만 하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위사카가 이제 음식을 공양청을 올렸으니까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녀가 오든 안 오든 이미 알고 있으니까 5번에 두 번째 줄에 비구들이여 바루와 옷 챙겨라. 공양 시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이제 급하게 내렸으니까 막 웅덩이가 있고 이러잖아요. 가면은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비구들 단체로 그냥 순간 전향하셔서 신통을 놔두어서 이 비구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집 앞에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 부처님 정도 되시면 그냥 찰나 정도로 거의 짧은 시간에 선정이 들고 바로 전향해서 이 비구들 전체와 내가 그쪽 집 앞에 나기를 하면 바로 됩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오니까 위사카가 놀랐죠. 와, 지금 폭우 내려가지고 웅덩이도 있고 해서 오시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엄청 더러워질 건데 가사도 하나도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오셨네 하면서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여 뛰다시피 부처님을 포함한 비구들에게 음식을 손수 제공하고 대접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이 한 끼잖아요. 이런 게 자꾸 복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공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아침을 뭐 7시나 6시, 7시, 8시 이래 먹죠. 요즘 뭐 아점 유행입니까? 그럼 비구들은 뭐냐 하면 아침 한 끼거든요. 아침, 점심. 우리 아점이에요. 그러면은 한 8시, 9시 이렇게 한 끼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늦어도 10시 뭐 이 정도. 12시 반 정도 정오 전에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공양 여러분들 끝내고, 그죠? 점심 사이에 공양청을 해가지고 9시나 10시에 하면 여러분들 먹었으니까, 그죠? 스님들 그 단체로 오면은 시중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대접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스님들이 이렇게 먹을 때 아이고 막 담소 넣으면서 하하하 맛있네 이거 더 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을까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먹을까요? 10명이든 20명이든 있어도 그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 미세한 소리, 씹는 소리 미세하게 들리는 거 외에는 고요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집에서
희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보고 여러분들도 먹으러 갔겠습니다 하고 먹고 있으면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좋은 장면들을, 그 강력한 표상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런 수행자들한테 뭔가 필요한 게 없나 했을 때 그 얼마나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챙겨드리고 좀 먹는 모습 보고 기다리고 끝나면 이제 저 법문청하고 이렇게 전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덕을 잘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죠. 해도 같이 먹죠 보통. 그러니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먹고 비구는 비구 혼자 먹고 이러니까 무슨 그게 좋은 표상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은 아닌데 차차 바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나 확신, 자신감, 당당함이 없으면은 우리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 거야? 우리 아유 그러지 말고 먹으라 하겠죠. 우리가 시봉받고 대접받고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요즘 잘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더 할 거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 공덕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한 비구는 법이 완전히 흐르는 비구는 계획가간 비구는 삼매와 지혜를 구족한 비구는 그런 당당함과 그 공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는 좀 기다리기도 해요. 뭐 나가기도 하는데 같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올리면은 기다려요.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 보고 그 표상을 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구들이 다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나도 저렇게 좀 하면 하자. 여러분들 할 때 어떻게 먹어요? 먹는 순간 바로 뭐예요? 새 속으로 치닫잖아요. 이게 또 맛있다, 저게 맛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즉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가자들이 딱 모여서 이렇게 먹는 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먹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먹고 이렇게 점잖게 알아차림하면서 이 먹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표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덕을 지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바루를 손을 뗄 때까지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죠. 이렇게 이제 물러나 앉아 있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끝내시니까 6번에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8가지 소원을 청합니다 한 거예요. 앞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옷 벗고 막 그죠? 우기에 이렇게 옷 벗고 막 씻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요 하녀가 외도가 옷 씻는다 이렇게 몸을 씻는다 이렇게 착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순간 생각한 거예요. 8가지 본인이 어떤 서원을 해서 이런 공양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자, 이것도 재미난 게 여러분들 안구 따르니까 현전공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3가지. 신심 있는 사람은 3가지 때문에 공덕을 짓는데 첫째 신심이 있기 때문에 또 보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전생의 공덕을 바르게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시할 것도 많은데 신심이 없어서 안 해요. 또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심은 있어요. 보시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마카사파 같은 사람은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받으러 왔잖아요. 한 번에 공덕을 지어도 큰 게 하니까 전신들이 앞다투어서 마카사파한테 공양 올리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루 한 번이 원칙이니까 공덕 많은데 자꾸 받으려고 그러냐. 좀 없는 사람한테 좀 하도록 하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카 전왕한테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서원을 청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또 공양 얘기 나오니까 배가 고프죠? 공양하시고 나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